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드디어 천국 열쇠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흠정력.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은 천국 문이고 좁은 문이며 그 문을 열려면 천국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하늘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은 죽기에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성령님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즉 천국문이 있고 또 지옥문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그 하늘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열쇠는 어디 있으며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천국문을 열려면, 하늘문을 열려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하기에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천국에 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열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아버지께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기에 천국 열쇠는 성령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으로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즉 모든 인간은 영이 없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태어날 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알지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신이기에 예수님은 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어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제사장을 차리고 영이 돌아와서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기를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난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즉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세례 요한이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바로 천국 열쇠이신 것은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신, 성자 다 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성도가 되기에 성부, 성신, 성자, 성도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승천하시며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인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기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시는데 즉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되셔야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천국 열쇠이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이런 뜻이죠.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영어로 해석하면 everlasting life,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생. 즉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육체와 영이 있는데 육체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원하지 못한 생명이고 영은 신의 생명이고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래서 영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예수님께서 들리시며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즉 성령님 예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에 악하기에 세상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육체로서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찾으며 즐기며 살려고 하는 쾌락주의, 즉 쾌락을 찾기 위해서 헤도니즘,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즉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쾌락을 찾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죠. 인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이게 인간의 사랑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주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성령님께서 생명이다.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다시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라. 다 죽은 자들이라. 다 죽은 자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언젠데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태어나시기 2000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기에 아직 살아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즉 예수님과 성령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즉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 사랑이죠. 죽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 그 이유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죠. 생명을 주는 것이 성령님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참 사랑.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참 사랑이고 인생을 잘 살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돌봐주고 뭐하고 다 하는 것들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기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고 드디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에 자기의 생명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고 인간들은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주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도 그들의 실질적인 주님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기에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열쇠를 줘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를 믿었어?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야. 그것을 믿고 살면 되는 것이야.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에 그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육체는 영이 사는 집이고 영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성령님이 바로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열쇠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따지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것이고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영이 보면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 아닙니까? 영만 있고 몸은 죽었으니까 영이죠. 그래서 성령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 이미 살고 있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으로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육체로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 아닙니까? 영으로 보면 다 한 영이고 하나인 것이에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도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님의 살이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문을 열고 들어오실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바로 천국문인 것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살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믿는 날에는 받아들이는 날에는 너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날에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른 유례자를 보내실 터인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영이신데. 그러나 너희는 알리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주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몸을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나니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장소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바로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것은 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한 영이 되시고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이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완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도들은 완전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예수님 믿지만 아직 불완전해. 그는 성령님을 받아서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이죠. 예수님을 아직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천국 역사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바로 신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을 일이 없지요. 또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면 그들이 또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정죄를 받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 사하면 다 사해질 것이요. 너희 누가 죄들이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우리의 영이 주와 한 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지요.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그 전에 계시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영을 받아서 성령을 태어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보세요. 얼마나 영생을 누리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날마다 새로운 사랑,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믿음이고 선함이고 친절이고 온유고 인내가 철저해요. 세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도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죠. 참으니까. 그 참음은 하나님의 참음, 오래 참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장 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죽는 것이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을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하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 되기에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인간이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성령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합니다. 다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면 하나님의 몸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일부러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이시고 생명이시요. 즉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영께 기도한 것이에요. 몸이 영께 순종하도록 당연히 순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인간의 몸이 없기에 몸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면 몸이 주인이기에 내가 왜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죽을 수가 있어? 모른다고 하지 뭐.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니까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 더 이상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신이요.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신의 영을 가졌고 신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인간입니까?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신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누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즉 우리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간 것이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갔죠. 즉 아버지께 간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전국 열쇠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문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야 하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예수님께 열리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더라.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즉 하늘이 있는데 하늘문이 있고 하늘문을 열려면 하늘에 천국 열쇠가 필요하고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결국 성령과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이시죠. 그런데 그 하늘은 성령님 안에 있는 영의 세계이며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을 때 너희는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오나니 너희가 여기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영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 성령님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스테반이 보았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요한이 또 본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1절에서 2절 영 안에 예수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왕국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누구든지 나 천국을 보여주면 천국 믿을게 라고 한다면 천국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당신은 하늘 아래서 살게 되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야.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신이라 믿고 영이라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고 영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안식하면서 세상 부러운 것이 없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사망도 이기고 다 죽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영이 어떻게 죽고 영의 몸이 죽으면 영이 또 살려내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죽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죽고 나면 정죄의 부활을 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없게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에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있다고 믿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게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천국이고 또한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왕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즉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영안을 가져야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영 안으로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즉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 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왔으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항상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가지고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 삶이 달라진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왔구나. 그러니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지. 캐나다의 연호를 보세요. 자기가 떠나온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찾아가는지. 낙동강의 연어도 낙동강의 그 고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고기도 물고기도 상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리자 성령을 잃어버리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으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성령과 하나이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자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상인과 같으니라. 포도원 주인, 왕, 상인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생명에 이르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왕국이시기에 생명에 이르려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 왕국에 이르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아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보니까 다 쓰레기고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그 청년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지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영생부터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상인.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시시하게 보이고 쓸모없게 보이는지.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변하지 않은 행복이고 흔들리지 않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 다 팔아서 하나님 왕국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가지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늘 문 열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 열쇠이시니까.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모든 인간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을 부어 넣으면 즉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만 거기에 성령을 부어 넣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어느 동물에게도 성령을 불어 넣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담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땅의 먼지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어느 동물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그러나 사탄이 뱀을 가장에서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그를 따먹게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몸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됐을 때 아담의 몸은 하나님의 몸, 신의 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리자 인간의 몸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가지 다른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죠.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잊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 부활. 그 부활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인간은 육체이고 육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사람 중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니. 다 불의하다. 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씨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이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육체이며 인간이고 그래서 아직 땅에 속해 있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태생이 다른 거예요. 너는 육체에서 태어났고 나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태어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속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에서 사신 거예요.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기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육체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지금 바로 행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행복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정말 하나님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고 그저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한 부분은 거짓말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좋아하니까 믿고 어떤 부분은 이거 믿으면 큰일 나겠네. 안 믿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믿는지 한번 봐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 꼭 믿어야 돼요. 이건 빼놓고 안 믿어.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말씀 다 믿어야지. 그중에 한 군데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가끔 거짓말 하시는 분이네. 그럼 예수님 말씀 전체를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세주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죽는 것이요. 인간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인간들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 신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들의 왕국이에요.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빼놓고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신이신데 우리는 인간입니까?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간이라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인간이라 육체라 그런다면 인간은 육체니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간이라 부른다면 우리의 생명이 영이고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를 인간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너희가 너희 말로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으려니와 성령님을 말로서 거역하면 지금이나 오는 세상이나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야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책을 펴놓고 내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끔 거짓말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다 믿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정죄를 받고 부활하면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당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기에 우리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기에 죽으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은 신의 몸이 되었지만 이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성령께서 나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신들 중에 자신이 죽는다고 믿는 신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은 영이고 또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는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 것은 영이야. 몸이 죽으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겠냐.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영을 믿지 않으니까.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 몸을 살려내. 그건 말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죽으신 몸을 살려내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 로마서 8장 11절에 써 있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안 믿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원 불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의 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없어지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을 잊기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즉 육체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죠.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에 영이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 상속받는 것이에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또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인데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인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이고 자신의 성전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즉 신들은 육체가 죽는다고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고 영이 없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잠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잠에서 깨우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잠자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죠. 그래서 잠에서 깨면 좀 더 자고 싶어 이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너무나 짧으니까. 바깥에서는 몇천 년이 지나는지 몇만 년이 지나는지 상관없지요. 우리는 잠자다 깬 거니까. 즉 우리가 죽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너희가 잠자지만 나팔 소리가 나면서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피라미드를 보세요. 그 왕들이 파라오가 영원히 살려고 다시 부활하려고 다 짓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미라를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면 우리의 몸도 죽으면 신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피라미드 만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으면 그 파라오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는 성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한 집이 아니죠. 파괴되는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집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영이 몸이 필요한 것은 영이 몸이 없으면 벌거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집이고 옷이죠.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병에 걸리고 죽는 이유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이유는 벗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입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시면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왜? 성령님께서 다 병 고쳐주시고 죽으면 살려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저희의 몸은 죽고 의로우신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며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것만 믿으면 안 되고 죄 용서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오직 죄 용서만 믿으려 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들이 지은 죄만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믿는 것이에요. 죄 용서. 아니에요. 다 믿어요. 다 믿어야 돼요. 그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또한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영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산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다 안 믿고 오직 한 귀절 죄 용서만 받았다. 그게 성경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 얼마나 슬픈 사실인지 모릅니까? 인간이 만든 어거스틴이 만든 그 교리, 엉터리 교리 거짓말을 믿고 그 원제설은 성경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교리를 믿지 않고 오로지 죄 용서만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을 믿지 않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 용서 다 하셨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죄의 용서만 믿으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게 인간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저 죄 용서만 구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속성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지 자신들이 보지 아니한 것이나 믿기 어려운 것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예수님 말씀 다 적어놓고 그를 믿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에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속하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에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영이 거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옷이 되고 집이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면 너희도 똑같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승천한 하늘나라에 승천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받기 위해 쓰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 다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몸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는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몸이 죽어도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받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을 받으면 성령이 미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이시고 천국 열쇠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기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죄 용서만 믿기에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육체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것이라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잘못입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거 다 적어놓고 그거 다 믿으셔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안식하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중에 몇 가지를 믿고 있습니까? 다 인간들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군데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거짓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고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데 예수님만 믿는다?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 종교 회의를 열어놓고 무슬림과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와 다 하나다. 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냥 하나님 모셔놓고 예배드리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기에 어차피 다 같은 거 아니냐? 다 똑같이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것이 다 거짓말이죠.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확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